구약성경 222면, 221면에 있는 민수기 16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벽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더운 환절기가 됐습니다. 아프기 딱 좋은 계절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보기도팀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편찮으시고 한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사명감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른 새 힘과 능력 주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가을에 이제 우리가 함께할 일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기대하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아프면 서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나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계속 놀아도 병 나고 계속 일만 해도 병 납니다. 적당히 놀기도 하고 또 일도 과하지 않게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맡아서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2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리를 허락하신 그 뜻을 살피고 우리 각자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 14장에 이어서 15장 이제 제사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40년 방황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확정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말씀 보면 1절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이 등장합니다. 1절 요 맨 뒤에 보면 벨렛의 아들 온의 이름도 나오지만 학자들은 본문 안에서는 이 온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아하, 이 벨렛의 아들 온은 바로 앞에 아비람의 이름을 중복해서 쓴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단은 엘리압의 아들이고 아비람은 벨렛의 아들이었다라고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들과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장이 보여주는 반역은 고라를 대표하는 레위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도 있었고 또 다른 종족의 리더들도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반역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끝에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하고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십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종교적인 아론에게서만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이 총괄적인 리더십을 향한 것입니다. 14장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선동의 연장선상일 것입니다. 3절, 자, 이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선을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무엇을 얘기하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에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에서 너네가 껴서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행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말 맞습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두려워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너네가 선 넘는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겁니다. 너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거룩한데 왜 맨날 너네들만 이래라 저래라 우리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느냐는 겁니다. 4절,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듣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리는 것, 굴복한다라는 뜻인데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엎드렸을까요? 고라한테 엎드렸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치는 그 말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음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5절에서 고라와 무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누구인지 보이실 것이다. 그를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끼리 우리가 거룩하네, 우리도 선택받았네, 이렇게 아웅다웅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겁니다. 지혜롭죠? 내가 그거 가르치지 않겠다, 너의 말 부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모세가 만약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가 40일 동안 그냥 산에 2번이나 올라가는데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사람들의 저항은 모세의 말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그냥 막 더 거의 폭동으로 커졌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무리는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째로 맡길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모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이 모세가 하는 이 제안은 3절에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했던 그들의 말이 사실은 껍데기뿐이었음이 밝혀지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방법을 6절, 7절 얘기합니다. 고라와 또 함께 나온 이 250명의 무리들이 각각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서 제단에서 불을 옮겨 담아서 각자 향을 피워라. 그러면은 그 250개의 향로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향을 분향하실 것이다, 흠양하실 것이다, 받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끝에 모세가 반대로 말하죠.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3절에서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무 선 넘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니다, 너네가 선을 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레위 자손들,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 그와 동조하는 지도자들 빼고 고라로 대표되는 레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고라가 앞장서서 나오긴 했지만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탐내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뭐 제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모세와의 친인척이어서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막 화려한 의복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죠.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서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 10절, 하나님이 레위 자손 모두를 나오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제사장 달라 그러냐. 11절, 그러려고 지금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다.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고라 1절을 보면 고라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도 레위의 세 아들 중 게르손, 무라리, 고핫 중에 고핫 계열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이스할의 형이 됩니다.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이 있고 또 두 아들이 더 있는데,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왔고 둘째 아들 이스할에게서 고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라와 모세, 아론은 사촌간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자기 사촌인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이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족보로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게 질투가 났던 것이죠. 근데 고핫 자손의 이름 무엇이냐?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까지 다 제사장으로 막 이게 거룩한 옷 입고 막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어깨로 매는 일, 몸을 쓰는 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왜 저 가문보다 못한 것이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한다든가 뭐 자기들끼리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들고 나왔겠죠. 그 와중에 이제 11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다단과 아비람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 이들은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12절,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안 간다, 우리는 안 갈란다, 그 방법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각자 향로를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에이, 당신이 말하는 건 당신이 원하는 술수가 있을 거야, 우린 그것도 따르지 않을 거야, 에이, 그것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3절 끝에 보면 너가 왜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4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다는 건 너의 생각 아니냐? 또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관용어구입니다. 사기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코베어 가냐? 지금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모세,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기 크게 치는 거 아니냐? 라고 모욕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15절에서 하나님, 그들이 바치는 헌물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라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들의 예배 받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이겁니다. 사람들한테 따로 주는 거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나 사기친 적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향로를 들고 모이라 라고 하는 아까의 얘기가 확인되고 전파되고 이제 사람들이 따릅니다. 250명의 다른 지파들 사이에 고라와 아론까지도 나란히 서 있어 봐라,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하셨는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자는 제안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제안했을 때 다들 향로를 가지고 모이긴 했지만 19절을 보면 고라는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순히 모세가 제안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궁금해하고 있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각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작 자기들이 그 거룩함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절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 보고 저 회중과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멸하려고 한다. 22절 두 사람이 근데 놀랍게도 엎드려서 하나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자기들은 꼼짝도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도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야 사람들 보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게 하라. 이것은 모세가 22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 온 회중을 멸하지는 않겠다. 잘못한 사람만 혼내겠다. 26절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아라. 너네가 그들의 소유를 탐하다가 죄와 함께 멸망당할까 두렵다라고 해서 아유 사람들 벌 받으면 저건 내가 주워가지 그런 생각도 하지를 말아라.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에게서 뭐 남겨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27절에서 무리와 반역자들이 이제 분리되어 섰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선을 긋습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죽음. 29절 모든 사람과 같은 죽음. 이 벌은 노화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줄을 너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31절 진짜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32절 땅이 그들과 그들의 집과 사람과 재물들을 다 삼켜버린 다음에 33절 다시 땅이 그 위에 덮였다. 땅이 그냥 갈라져서 지진이다 한 게 아니라 다시 헙 하고 땅이 붙어버립니다. 이것을 본 이 문자적으로 그들이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져버린 걸 봤을 때 34절 회중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도 삼켜질까 두렵다. 한편 이때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었던 250명도 불살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거역한 자들이 심판받았습니다. 36절부터 40절이 이제 뒤처리가 나옵니다. 37절에 엘르아살 보고 향로들은 챙겨라. 그래서 불은 따로 모아라, 쏟아라. 왜 엘르아살 시킵니까? 잘 보고 있었던 아론의 아들을 왜 시킵니까? 향로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살라져서 시신이 되었기 때문에 향로에 접촉하면서 혹 시신에 접촉하는 일이 있을까 봐 대제사장은 보호하고 제사장에게 그걸 시킨 겁니다. 향로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향로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향로는 거룩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펴서 제단을 감싸도록 하여라. 38절에
그래서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그 제단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할 것이다. 얼기설기 무늬가 향로의 모양들이 담겨 있는 철판을 보고 기억할 것이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교훈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고 순응해야겠구나.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41절부터 50절까지 여전히 교훈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또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지금 3절에서 똑같은 구조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여기 41절에서 온 회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들 중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 들었는데 너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벌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42절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구름으로 회막을 덮으시고 다시 45절 이들을 떠나라. 내가 이 회중을 멸하겠다. 또 하나님 그러십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강한 책임감을 계속 보여줍니다.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얼른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회중에게 달려가서 속죄하라. 여호와의 진노로 이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을 피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써 속죄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의 탄원을 봐주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이 향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봐달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 그러고 있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어쨌든 입도 가리고 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향을 피워서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라. 48절 아론이 그 말에 순종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질병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덮쳐오고 있을 때, 그 경계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목적, 뜻을 기억하셨다는 뜻이죠. 49절 아론의 고라의 일로 죽은 자는 가족들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이것은 그 가족들 또 250명을 의미하고 그 밖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하필 왜 이 숫자가 나왔냐? 민수기 1장에서 계산되었던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40분의 1이 14,700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된 숫자예요. 꽤 많은 숫자가 그 즉시 질병으로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0절 전염병이 그쳐서 아론이 회막 위에 돌아왔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사명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됩니까? 거절하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야, 누가 벙어리 만들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네가 어떻게 계속 못한다 내가 말하는데 네가 나한테 못한다고 하냐?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비로소 그 사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당하도록 한 사역이 뭐였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파라오와 맞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사양하고 결국 맡았어도 이 파라오 앞에 서는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만 모세가 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견뎌야 했습니까? 당장 12장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의 가장 시작에 누가 나왔습니까?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편에 있는 아론조차도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그의 사역을 질투하고 자리를 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셨습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었죠. 이 사람,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부르실 때부터 나 안 할래요 몇 번이나 저항했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화려한 높은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 자리에 갔을까? 아이고 저 운이 좋았을 거야, 누가 땡겨줬을 거야. 반대로 너가 잘 되려면 내가 너의 선배니까 내 편을 들어라, 나를 응원해라, 내 말을 잘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너도 높아질 수 있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전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으로써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가을 노회, 10월 달에 있는데요, 부노회장 후보로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출마하셨어요. 한 분은 교회가 커요, 한 분은 교회가 작아요. 제가 볼 땐 그 차이밖에 안 나요. 연배도 비슷하고 다 학교도 같은 학교 출신이세요. 근데 재밌는 건 두 분 다 제가 본인을 찍어줄 줄로 알고 계세요. 두 분 다 이 목사님 그러면서 되게 비가 많이 와서 연락했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도 막 이제 사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요 뭐 이러시는데,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후보 등록이 이제 30일 이전에 돼야 되니까 등록을 안 해서인지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나를 찍어줄 거지 하는데 왜 찍어줄 저한테는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막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떻게 섬길 거세요? 저 잘 몰라서요. 그러면은 노회 뭐 화합과 뭐 친목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노회 위임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사이좋고 가족 같거든요. 너무나 따스한 노회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화합과 친목을 계속 말씀하시니 이게 뭘지? 그러면 저는 이제 투표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기도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그때 가서 이제 다른 말씀, 뭐 건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하면 그때 뽑겠죠. 왜? 누가 되더라도 화목한 노회가 목표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죠. 뭐 노회, 교회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고 뭐 진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항상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질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이 말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고 통치자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 투표할 때 무기명,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하죠. 인원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는 절차가 없기도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낄 때 참으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정년에 맞춰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투표가 열릴 건데 지금부터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친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오래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따라 승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맡겨주시는 사역에 따라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임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
나와 다른 쓰임에 대해서 질투가 아니라 격려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고라가 왜 반역에 앞장섰습니까? 아론의 집안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고라가 게르손 가문이나 이 무라리 가문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따로 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라나면서 형제, 자매나 가까운 친척이랑 비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막 금관, 막 보석 박힌 막 금패 두르는 이 대제사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라면 열등감이나 비교 의식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수영장에 우리 강사님이 월차나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빠지면은 이 상급반은 알아서 이제 자율학습하세요 해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제 맨 앞에서는 1번이고 나이가 조금 젊은 쪽에 있으니까 뭐 20, 30대들이 있긴 하지만 강사님이 미리 말해요. 우리 1번이신 목사님 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러고 가세요. 그럼 저대로 머릿속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풀고 다리 풀고 뭐 팔 이렇게 하고 생각해서 딱 가면은 막 이쪽 저쪽에서 말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발차기 하자. 목사님 오늘은 팔만 돌리자. 목사님 오늘은 2바퀴 걷자. 원래 1바퀴만 걷는데 2번 걷자. 인심 좋게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젊은 분들 말을 들으면 나이 든 분들이 아이고 막 우리 힘들어 죽어 뭐 이렇게 하고, 나이 든 분들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재미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스마트워치로 이제 얼마나 했나 측정하면 강사님이 가르칠 때보다 우리끼리 자율학습할 때가 더 운동량이 훨씬 많은 거 있죠.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서 저 정치 막 센스가 막 느는 것 같아요. 막 수영할 때는 막 젊은 사람들처럼 왁 했다가 막 쉴 때는 막 나이 드신 분들처럼 이렇게 더 힘든 척을 해야 오늘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저 목사님 하는 거 봐. 이렇게 따라오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맡겨진 사명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알게 되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물론 나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 맡았을 때, 내게 책임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아닐 때에는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다 이제 재직 부장이니 뭐 우리 뭐 기관의 회장이니 임원이니 다 맡아보면 다 일을 아니까, 해봤으니까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제 한두 마디 얹을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죠. 질투가 아니라 격려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선한 의도가 곡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각자를 이 시점에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서로 질서가 아니라 격려함으로써 합력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가 반역의 마음을 품었을 때 레위인들에게도 이 악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리더들까지도 반역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향로를 들고 선 인원은 250명이 나오지만 그들의 가족이나 또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결국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각자를 세우신,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남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부정적인 말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벌받고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선고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딴 생각하고 다른 마음 품는다는 것은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마음 품었지, 내가 좀 뜨겁지 하는 순간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됩니다.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일이 다 귀하고 다 감사한데 제가 특별히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실 때에는 꼭 말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점조직 마냥 지난번에 이제 밥 한 번 먹으니까 누구도 계셨구나. 서로 그때 처음 얼굴 봤지만 작년 1년 동안은 거의 누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그랬잖아요. 거긴 하는 사람 있어. 딱 그 말로 자르고 나는 여기만 하면, 나는 계단만 하면 돼, 식당만 하면 돼.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 구역이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때로는 내가 게으름 부려도 나는 대충 할 수 있지, 그 뜻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남의 구역 서로 검사하고 그럽니까? 그냥 내가 내 거 열심히 하고 내 컨디션 따라 오늘은 좀 살살 해야지, 내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대충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 걸레들은 다 새 것처럼 깨끗하고, 제가 대체 맨날 걸레를 사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맨날 걸레가 깨끗한가요? 여쭙기도 했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신 줄로 제가 알고 참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도 저의 일에 대해 더 성실하고 하나님께도 더 충성해야겠다라는 정신이 번쩍 들고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지는 결실도 결국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니,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와 다른 쓰임에 대해서 질투가 아니라 격려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